때에 본방 자기 백성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충돌하고 대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방인들의 충돌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충돌이 참 심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항상 저는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나타나는 기사가 자기들의 마음속으로도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전혀 딴전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왜 그럴까? 그 지도자들이면 왜 그럴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진리거든요. 율법에서 나온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아나무인입니다. 우의독경이에요. 속이에 경일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낙원과 천국을 논할 때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지 모릅니다. 보면 아는 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종류를 말할 때요, 성경에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하고 반론을 제기할 때에 참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주님과 제사장들,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과 충돌이 그냥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요, 아예 무시할 겁니다. 아예 정말로 하늘에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쁜 소식을 무시해버리고 반대하고 대적한 일이 생길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하고 계속 변론이 벌어지고 충돌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6장 다시 또 충돌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완전한 말씀에 무장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론하시는 그 변론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도 분쟁과 시비와 이 여러 가지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던 자들이 6장 보니까요, 또 바로 1절부터 여기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먼 길을 떠났다라고 생각합시다. 생각할 때에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식사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준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면 잠이 오게 되고요, 시장하면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지정된 숙소가 없습니다. 또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먹을 식사 준비도 없습니다. 요사이 같이 식당도 있지만 그때는 식당 같은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매식할만 여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도 없죠. 제자들 가진 것도 없죠. 끼니는 되면 어떡합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가는데 밀바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도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요 참 제자들이 시장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했다는 말이 없죠. 이 안식일 논쟁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똑같은 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시장했다.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러면 시장했단 말은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빵이 없다 이 말이죠. 시장했단 말은 배불리 먹은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시장하니까 밀리삭을 비벼 먹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마태복음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거 어려운 것이 배가 고픈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갈 때에 대적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심술 부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비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는 배고파도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안 보도록 그냥 배고파도 참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대기 시장하고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시장했단 말을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시장하단 말은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이제 비벼 먹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고, 또 신명기 23장 25절에는요 이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이삭을 따도, 이거 배가 고플 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비는 일이 있어도 낯을 대지는 말아라.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을 해놓고, 이제 신명기 23장 25절에는 곡식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자르려 먹는 일이 있어도 낯을 대지 말아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시장했어야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에 올라가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하고 길을 가는데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거 한 이삭 비벼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꿀떡같이 있겠죠.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요 밀설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콩설이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그건 우리 좀 나이 든 사람들하고 따라다니면서요 콩설이도 하고 밀설이도 하고요 참외설이도 하고 수박설이도 했어요. 그게 참 몰래 그렇게 해먹는 게 참
맛있고 재미있어요. 또 배가 고프고요. 여러분은 밀서리 그렇게 쌀보리 그런 걸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 먹은 형네들하고 가면 이렇게 마른 볏짚단 같은 거, 또 나무 이 삭쟁이 같은 거를 모아서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밀을 비어서 얹으면 한참 타고 나면 그 밑에 이제 밀을 비벼서 먹으면 한참 먹고 나면 입가가 새카매요. 그거 비벼 먹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니까 손이 적으니까 몇 이상 안 비벼요. 근데 형들은 손이 크니까요. 5, 6개를 얹어가지고 막 비비면 3분의 2는 형들이 다 먹어요. 손이 크니까 비비니까요. 콩도 그렇습니다. 콩사리도 우리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뭐 지금같이 배부른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제자들이 스승이 계시는데 체면도 없죠. 여러분 배고프면 체면 없습니다. 스승이 계시는데 이렇게 밀리삭을 비벼 먹는다. 자, 제자들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도 역시 시장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내색하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 먹으니까 딱 거기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안식일은 밀이삭도 꺾으면 안 됩니다. 왜? 밀이삭 몇 이삭이라도 꺾으면 타작을 추수를 한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밀리삭을 이렇게 비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추수하고 꺾는 거는 추수고 비비는 것은 탈곡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밀을 꺾어서 추수를 하고 비비는 것은 탈곡을 하고 왜 그렇게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아닙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달려듭니다. 이것을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자, 하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밀리삭 꺾었다 안식일에. 절대 여러분 성지순례 가니까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보단도 안 누른다 그래요. 이 보단 누르면 노동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눌러줘야 돼. 그러면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보단을 누르기 전에 자동으로 청청이 열렸다가 닫았다가 제가 하도록 조작해놨어요. 왜? 내가 누르면 노동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을 중심한 율법이 아니라 의식주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리삭 비벼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자, 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꺾으면 추수예요. 안식일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왜 꺾는 밀이삭을 꺾는 추수를 하고 비비면 뭐 하는 거예요? 비비면 왜 타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거니까 바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반론을 제기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여기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을 주님이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반론을 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일행들이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무엘상 21장 보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굉장히 우리 일행들이 시장하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좀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근데 제사장이 먹을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성전에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먹으면 어떻느냐. 여러분, 진설병은요, 성전에 떡을 12개, 두 줄로 6개에서 6개, 12개를 구워 놓습니다. 그 12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상징하고, 아무도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먹으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일행들이 시장에 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와서 먹을 걸 요구하니까 진설병을 내줍니다. 이게 누가 알면, 다른 사람이 보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진설병은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합니다. 그걸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용납했다. 용납했다. 그게 실제 사무엘상 21장에 있거든요. 그걸 나눠 먹을 수 있는 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율법에는 걸리는데 이때는 특별 은혜를 입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보면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단 말이죠. 진설병은요. 그런데 너무나 시장할 때에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내줬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내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날 이래 했더라면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할 때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특별 은혜를 입혀준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율법 틀에 완전히 매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줄 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딱 갖다 걸어댔습니다. 다윗이 안 죽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내줬을 때도 진설병을 내준 제사장도 하나님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도 있지 않느냐. 이게 안식일날 밀리사 끓는다고 어떻게 타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비빈다고 어때? 추수 탈곡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격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이걸 딱 갖다 들이대니까 이 바리새 교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신혼의 날에 예수님 같은 변론이 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공격을 해도요, 무슨 공격을 해도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고 변론을 할 수 있고 전혀 막히지 아니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단자들하고 신천지나 안식교인이나 여러 사람들 또 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볼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요, 내가 아는 수준 이하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해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볼 때는요, 그 질문은 초등학생이 굉장히 힘든 질문이지만은 고등학생이 들을 때는 그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보니까요, 그 질문을 마치기 전에 답이 나와요. 저 사람 여기에서 막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면요, 대적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을 성령께서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빌려서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시비를 안 걸었더라면 예수님이 아히멜렉에게 진설병 얻어먹은 그 얘기가 안 나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을 또 우리가 알고 이 말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이 복음의 역사를 할 때에 틀에 얽매이는 일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때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런 뜻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에는 초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세상 법에도요,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안 되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도록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또 가라사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인은 무엇든지 그 집안 일을, 종은 할 수 없습니다. 종은 할 수 없지만 주인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말하는 이것은 곧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자,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보면요, 마가복음 2장 27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은 안식일에 너희들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주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된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봅니다. 6절을요.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여러분, 자, 이 1막이 끝났습니다. 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안식일에 많이 해당에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또 해당에 들어가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안식일은 출입도요 2km 이상은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식일은 꼼짝 못하게 합니다. 네, 활동을 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길 가면서도 전혀 그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요, 제 예수님은 아주 참 몹쓸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주관을 하고 주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교에서 볼 때는 저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예요. 만약에 율법에 종사하는 자들이 너 예수님을 향하여 너 본을 본다면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의 파괴자라고 시비를 겁니다. 율법의 파괴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지를 서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육과 원칙에 맞도록 설명을 해주면요, 그들이 참 들을만하다,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빛을 밝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빛을 밝다 소리 안 씁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향하여 흑암이다 그래도 자기들은 흑암이라고 소리 안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뒤집습니다. 사탄은요 절대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를 마귀라 그러거든요. 사탄은 참수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절대 마귀는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인 안 해요. 죽어도 시인 안 해요. 아니, 본 것도 말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한테 들어가면요 아주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름을 대서 어떤지 몰라도요, 절대 그 사람은요 절대 항복을 안 하고 잘못됐다 소리 안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손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 드는 게 없죠.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잘합니다. 앞으로 좀 있어 보면요 그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야 참 저 사람 대통령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구나, 그 말 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군이라 그러면 그것이 이불이라 그러지, 수군이라 그럽니다. 자, 밥그릇을 갖다 놓고 밥그릇이라 그러면 그거는 커피잔이라 그러지 밥그릇을 안 합니다. 왜? 어둠에 속한 자는요 절대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둠에 속한 자는요 시시비비를 참 잘합니다. 얼마나 시비를 잘 거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거짓말을 해도 절대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우게 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여겸이에요. 민주당의 대변인. 아니라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도 자기는 또 그렇게 질문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저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절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의 감동을 받은 자는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이 신원의 날의 종들에게도 그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쨌든 어둠의 세력과 변론할 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굴복시키게 해주십시오. 굴복하든 안 하든 간에 내 말이 그들을 능가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3년 동안 주님이, 그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 돌아왔다면 율법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개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왜? 그들은 이미 어둠에 잠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이요, 당신 어둠이라 그러면요, 절대 어둠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당신 술 많이 취했네, 뭐 내가 술 취해서 절대 술 안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 어떻습니까? 술 취해 있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거짓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교회 종교계 지도자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사나워지고 악해집니다. 여러분도 가만 보십시오. 진리를 대적하면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더 아주 살살하고 냉정해집니다. 이게 사탄의 술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뜨겁고 순종하고 온화한 역사를 하지만은 사탄의 감동을 받은 자는요, 싸납고 대적하는 그 힘있는 소리가, 거역하는 소리에 힘을 싣고 반항을 하고 대적하는 일에 항상 이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죽했어야 제자들을 뽑을 때에 그 배운 자들, 지식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한 사람도 안 뽑았을까요? 도저히 이들은 하나님을 우려먹을 때에 사골 우려먹듯이 다 우려먹어버렸습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식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들이 율법을 중심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중심 안 해요. 장로들의 유전을 중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요, 아주 율법을 가지고 아주 공격을 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실제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6절 말씀부터는요,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다른 안식일이 이 사건 외에 또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다른 안식일 날 이 또 일어난 사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니까, 참 예수님은요, 안식일 되면 주로 해당에 많이 가셔서, 왜냐하면 해당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안식일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해당에 많이 모여요. 주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나를 만날 자가 누구인가,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해당장이나 종교계 원로들이 아니라 거기에 백성들 중에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고달파하는 자를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안식일에 또 가르치실세, 주님은 자기에게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은 가르쳐 주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요, 여기에 오른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면, 여러분요, 이게
뭐 지금도 왼손잡이가 있지만은요, 성경은 전부가 다 정상적인 일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손이에요. 여기 이 오른손이 여기에 말랐다라고 하면요, 여기 신경이 안 통하고 이 피가 안 통하고, 이 오른손은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손, 가장 필요한 손, 요긴한 손인데, 이것이 말랐다라고 하는 신경과 피가 안 통해서 시들고, 다시 말해서 왼손보다 오른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이 손이 쓸 수 없는 손이 되었다 이 말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요, 참 문제가 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왜? 오른손이 불구자가 됐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손을 이렇게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좀 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탁 나타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타났다. 뭐 하는 거 보자.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찌르는 가시들이 또 시비를 걸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 해당에 들어와서 또 무슨 죄를 지을 건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큰 범법자입니다. 무슨 범법자예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저 예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유대계의 아주 암초요, 가장 민족을 분열시키고 혼란케 하는 자로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만 만나면 그의 은혜로운 자, 그게 그의 위대하신 모습, 이런 건 아니고 다 보자. 지금 뭐 하는 거 보자. 오늘 안식일에 저 들어왔지? 안식일에 저 뭐 하는 거 보자. 응? 딱 걸렸습니다. 왜요? 병자 고치니까요. 병자 고치니까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엿보는 사람이,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예? 아니, 이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해봐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비정상이지 자기는 절대 정상이에요.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상류급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라 해요. 송사는 고소합니다. 여기 빙거는 증거입니다. 송사할 빙거, 사실을 고소하려고 할 때 사실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근거를 송사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에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라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딱 저 집사 보자. 아마 걸리면 저는 잡아먹어 버릴 거라고. 응?
이렇게 송사할 구실을 찾고 문제를 걸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그림자같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림자같이. 그래서 자기들은 잘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님을 고치려고 그래요. 버릇을 고쳐야 되겠어요. 송사를 해서 고소를 해서 저 예수님의 버릇을 고쳐야지. 존이라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편의 대적자예요. 절대 그러나 자기들은 대적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송사할,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예수님 곁에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있는데 옳거니 제 양반 안식일 또 범해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있어. 자, 8절에 예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요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래와 이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시비를 걸든지 저 사람들은 욕을 하든지 만들지 한편 손 마른 사람, 여러분요 이 사람이 소원이 뭡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이 사람에게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엿보고 있으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절대 율법을 범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도 주님은 주눅들지 않고, 자 일어나 너 나와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멸하는 건 죽이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살리는 거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심부 속을 들다 보니까요 사탄이 우글우글하게 들어앉았어. 저 속에 아주 거룩한 척하고 종교계 지도자인 척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 보니까 예수님 그 속을 보니까요 속에 사탄이 바글바글하게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는요 저희 마음이 완악하였다. 마음이 아이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완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 이 안식일 날 토요일입니다. 지금요 아직도 은혜 시대가 안 왔어요. 지금 아직도 율법 시대 끝자락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대적자가 됐다. 이 한편 손 마른 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가만 보고 있겠느냐, 안 건지겠느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잡아 끌어올리지 않게 살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희가 손을 내밀죠.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에 당연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쁘다고 하느냐.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여러분 웬만하면 참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분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분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얼마나 이 사탄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기는 참 분기가 가득하다 그랬지만은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마가복음 3장 6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헤로단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해야 죽일 거예요? 헤로단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 못살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율법 시대의 지도자들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입니다. 완전히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혼의 역사 때는 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은 꺾여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영생의 회복이 되니까 사탄이 최고도로 발악해서 이 신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 그러나 진리는 빛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절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는 소망 중에 그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